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0월 2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편 119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 묵상이 한 주간이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편 119편 묵상을 통해서 세상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부터 120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향 땅부터 신앙의 여정을 동행한 조카이자 신앙의 동료인 롯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를 지나고 험한 가나안 여정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결국 가나안 땅을 버리고 소돔 땅을 택했습니다. 롯 역시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의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롯을 보내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험난한 신앙의 여정에서 이제 혼자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다시금 말씀으로 확신을 주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시편 119편의 기도자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에서도 오직 말씀의 한 길만을 걸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와 함께 말씀의 길을 걷던 사람들은 그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말씀의 한 길만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는 자신을 유혹하는 모든 사람을 떠나라고 단호히 선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삶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말씀의 길을 버리고 세상 길을 걷는 신앙의 두 마음을 품는 자와 달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왜 말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그 말씀에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할까요? 중간에 세상 길로 발을 내딛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누린다고 고백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세상의 길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 안에 길을 걸으며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말씀과 신약의 야고보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15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이번 한 주와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묵상을 이어가며 시편 119편 묵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긴 시편이었기에 또 지루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의 약속한 복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과 확신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끝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까요? 말씀의 약속한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말씀의 약속한 복은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걸었다고 해서 바로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서 약속한 시간에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까지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이 길이 맞을까? 이 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까? 말씀에 약속한 그 복을 내게 주실까?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의 길을 걷던 사람 중에서 나보다 먼저 세상에 발을 내딛어서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죠. 나만 이 길을 이렇게 어리석게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금 말씀길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 꾸준하게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말씀에 약속한 복을 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면, 말씀에 약속한 복을 누리고자 하면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이 길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에 약속한 복을 주신다. 이런 확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의 기도자가 이 확신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13절과 114절에 시편의 기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한 나뭇가지가 둘로 갈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나뭇가지가 한 방향으로 길게 쭉 뻗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두 개로 갈라져서 또 두 방향으로 줄기가 뻗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마음이 향하고 세상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생기면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의 기도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미워하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고 은신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닥치는 모든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115절과 116절을 보니까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지금 세상의 길을 걸은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시편의 기도자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렇게 어리석게 말씀만 따라 걷지 말고 나처럼 세상 길을 걸어봐.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도자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이렇게 확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고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17절과 118절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다가 세상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고 가벼이 대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 119절과 120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 또 떨며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은 공포감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심판이 실제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동료들이 세상으로 떠나갈 때도 그는 오직 말씀의 길만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기보단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술수로 쉽게 성공을 하고 쉽게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사람들의 길이 때로는 부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끝까지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서 살아갈 때 세상 길을 걷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면 우리는 말씀의 길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의 길만이 진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말씀의 약속한 복이 내 삶에 임함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곁눈질 하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묵상에서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마음에서 확신을 누리지 못하며 흔들리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시편의 기도자처럼 다시금 확신으로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만을 바라나이다. 주님,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법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은신처로 삼고 주님의 말씀만 바라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한 길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심령들이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살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길을 걷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한 주간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